금강경 전에 하던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복잡하게 벌어져서 뭐 특별 본문 이렇게 하고 쭉 넘어갔는데 금강경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제 13분 여법 수지분을 하던 중에 이제 시절 인연이 묘하게 벌어졌죠. 당분간은 금요부패를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옛날처럼. 그런데 이제 금요부패를 계속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또 요즘 뭐 오미크론 변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뭐 이제는 숫자도 잘 못 외우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선업이 굉장히 강하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또 뭐 소수점 뭐 얼마 변이가 그것보다도 선업에 강하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신 이제 증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기저질환자이거나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여기는 대충 둘러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까지 포함해서 몇 사람은 해당은 안 되는데 또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일주일에 약 2배 정도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생긴다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뭐 감기하고 비슷하니까 백신을 뭐 안 맞춰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재는 50대 이상만 다시 맞춰라, 60대 이상 맞추는데 50대 이상 맞춰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아도 효과는 좀 덜하다.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효과는 덜하지만 중증으로 진화될 그런 확률은 좀 적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각자 인연 따라 하면 되겠죠. 자, 그 뭐 나라에서 다시 거리두기 해라 해서 법회를 못하게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 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금요법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법 수지분. 아까 그 우리가 이제 공양하고 차 한잔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인 같은 경우는 회원이 이제 같이 살잖아요. 회원이 같이 살면서 해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덕을 오히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법문을 많이 들었다. 최근에 막 회원이 엄청 달라졌더라고. 자신이 만만하고, 제가 막 질문을 하면 막 대답이 거침없이 나오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 아이고, 법상에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랬더니 뭐, 좋다 하더라고요. 그랬잖아. 좋다 했잖아. 그 자신만만하다 이거거든요. 수행은 다른 거 없어요. 자신만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신만만해야 되느냐?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죽어가더라도 그것도 해탈의 삶의 일부다. 또 뭐 죽음 이후에는 모든 세계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오더라도,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불교계에서는 중생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중에 욕계는 지옥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에서 산다. 그 중생세계. 그 외에는 열반에 든다. 우리가 그 괴로워하는 이유는 엄밀하게 말하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몸뚱이가 없으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몸뚱이가 없으면 아플 일도 없고, 몸뚱이가 없으면 고민할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몸뚱이를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럼 뭐 자살하면 몸뚱이가 없겠네요. 그럼 아무렇지 않겠네요. 만약에 자살을 해서 몸뚱이가 없어져서 괴로움이 없어진다면, 뭐 그게 확실하다면, 괴로움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자살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내 육신은 풀풀 자고 있어서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꿈을 꾸면은 내 육신이 풀풀 자는지 안 자는지 압니까?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꿈을 꾸면. 왜냐하면 꿈속에 또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 나에게 충실하기 바쁘거든요. 그것이 내라고 생각하니까. 그 꿈속에는 몸뚱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괴롭히거나 또 누가 막 꿈속에서 욕을 하거나 똑같아요. 꿈을 꾸나 안 꾸나 막 괴롭히거나 욕을 하거나 누가 때리려 하거나 뭐 위험하게 만들거나 느끼는 게 똑같아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이치적으로 치면 이제 꿈하고 좀 비슷해요. 이치적으로. 왜냐하면 육신은 이제 이미 못 쓰지만 실제로 꿈을 꾸어도 육신은 못 쓰잖아요. 푹을 자고 있으니까 못 쓰거든요. 근데 꿈속에서는 다른 육신을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평상시에 삶을 살아갈 때의 버릇,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살하는 그것도 편하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괴롭다. 물론 육신이 괴로운 분도 있고, 또 생각이 괴로운 분도 있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몸뚱이 괴롭고 하면 너 자살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라도 해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해탈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해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육신이 없어도 어떤 세계가 벌어져도 해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대로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이치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해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알아들어요. 이치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 잔을 가지고 제가 또 설명하거든요. 이 잔, 내가 이제 잔을 들고 이야기해요. 이 잔, 우리 이 잔 보면 각자 쳐다보고 있지요. 각자의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보고 있지요. 그러면 각자가 아름답습니까? 다 아름답다 그래요. 이제 내가 써서 그런지 몰라도 다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다운 정도가 같겠습니까? 이러면 다르겠습니다. 다 알아요. 또 커피 맛을 보면서 이 지금 커피가 뭐 맛이 느껴지지요. 그 맛이 또 같겠습니까? 다 다르다는 걸 이해해요. 근데 이제 이해 못하면서 이해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정을 보면 아니까.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게
그걸 확연하게 이해를 하면 아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이 잔의 진짜 모습은 볼 수 없겠구나. 또 이 커피 맛의 진짜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잔의 진짜 모습이 없고 커피 맛의 진짜 맛이라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맛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뻔하게 알거든요. 또 이해도 해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 그게 진짜는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가 없는 거야. 다 생각이 다르니까 진짜가 없는 거야. 그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가짜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이지. 미치지 않고야 가짜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미치지 않고 가짜에게 집착하는 사람이란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이겠지. 그렇죠? 나는 미치지 않았는데 가짜에게 집착한다. 그건 진짜라고 착각해서 집착하는 거지. 우리가 집착 꼭 가져야 되겠다, 꼭 구해야 되겠다,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집착이잖아요. 안 하면 괴롭다, 못 가지면 괴롭다, 이게 전부 집착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착은 가짜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를 진짜로 착각을 해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 착각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이해를 해요. 착각만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착각 안 하고 집착 안 하고 살면은 누구나 편하거든요. 집착 안 하고 그래 뭐 못 구해주면 할 수 없지 뭐 인연이 닿지 않는 모양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 중에 온갖 모습은 인연법에 의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한테 뭐 조금 남이 볼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니까 누구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원인에 의한 결과니까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안다면 아무도 원망 안 하죠. 그런 걸 모르거나 잠깐 착각하거나 잠깐 깜빡해서 있거나 이런 사람이 남을 원망하고 또는 자신을 원망하고 왜 내한테는 이런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노? 도양이 허리 아플 때 그런 생각 안 했나? 했지? 왜 내한테 이리 허리 아픈 일이 생기노? 이래 멀쩡한 뭐 아직 60도 안 됐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그런 걸 뭐라 하느냐? 그런 걸 버릇이라.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부가 좀 출중하게 되었다면 본문을 잘 알아듣고 이제 해탈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그런 일이 왔을 때 뭐 원인은 다 나에게 있겠지. 이럴 만한 원인이 있겠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사실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내 허리 아픈 데 대한 원인을 찾아봐야죠. 내 힘으로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서 뭐 양이든지 한이든지 또 뭐 어떤 뭐 척추 질환 전문가 찾아가지고 알아봐야죠. 그래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돈이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내 수준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치료를 받아보고 이제 낫게 되면 이제 이 시절 인연이 왜냐하면 낫게 해주는 사람은 신장이거든요. 신장. 시절 인연이 이렇게 내가 낫게 되는구나. 신장이니까. 또 그렇게 삶을 되거든요. 몸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근데 안 나, 이게 좀처럼. 그러면, 안 낫는 원인을 의사가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만들었지. 어쩌면 아주 과거 전생에 언젠가 부처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기 머리를 3번을 지어 박았는데, 4일 동안 머리가 아팠다.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의 허리를 아프게 했는지 강제 노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보면 역사적으로 강제 노동 시키는 데가 많잖아요.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허리가 아픈데도 뭐 이거는 완성해야 돼 이렇게 막 몰아붙였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아 내가 참 이럴 만한 원인을 저질러 놨겠구나. 누가 저질렀겠노? 내가 저질렀지. 누구를 엄마하겠노? 그래 뭐 그걸 낫게 해보고 그게 뭐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 하면 그 뭐 내 업이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거니까. 그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또 집착할 것도 없고 그걸만 낫게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온 천지 세계적인 명의를 다 찾아다닌다든지 만약에 이제 뭐 돈과 시간이 따라준다면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인연이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나은 상태로 만족을 해야죠. 이제 수행하는 사람,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그걸 낫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낫게 해봐야 돼. 어쨌든 그래 해보고. 근데 이제 그게 생활에서 철저히 적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간절하게 알아야 되겠다. 간절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일리가 있네. 뭐 한번 알아볼까? 저한테는 제가 이제 어디 또 강의 나가고 이러면 그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간혹가다. 엉뚱한 질문들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간절심 정말 알아봐야 되겠다. 그 간절심을 유발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몸이 아주 많이 아팠다든지 또는 손해를 많이 봤다든지 누가 나를 엄청 괴롭힌다든지 그럼 간절하게 내가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간절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뭐 그래 뭐 본문 해탈 본문이라는 게 한번 들어볼까? 뭐 비슷한 이야기구만. 이거 들어봐도 뭐 그거 비슷하고 저거 들어봐도 비슷하고 근데 생활에는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간절심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심이 없어도 이제 열심히 듣다 보면 또 해결이 어느 정도 점점 조금씩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한 방에 해결이 되고 정말 내가 절체절명이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내가 스스로 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때 해탈 본문을 듣게 됐다. 간절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게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 거는 이제 잘 안 잊어먹거든요. 안 그렇고 한번 들어볼까? 그래 그렇겠네. 이해하겠네. 그럼 기억하고 이거는 기억해야지. 적어놔야지. 적어놓고 언제 벽에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다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간절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는 거. 또 간절심이 있어야 열심히 하죠. 간절심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쉬워요. 어찌 보면 쉬워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잘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불교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잘난 척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간 곳이 없어요. 이제 막 보면 어떤 스님이 써놓은 책을 많이 읽어보고 거기서 좀 따고 학자들의 습성이 그렇죠. 여기서 좀 따고 저기서 좀 따고 여기서 좀 따고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만 이해하고 그리해서 이제 뭐 신문에 기고도 하고 신문에 연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제 법문을 듣는 분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탈의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 제가 하는 일은 제 법문을 듣는 분이 제 이야기를 다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해 못했으면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서 또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제가 이제 설명을 아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제 딴에는 잘하지만 뭐 듣는 사람이 또 어떻게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다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해탈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행복한 것이다. 이거거든요. 늘 해탈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삶, 뭐든지 다 해도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만족하면 그것이 이제 해탈의 삶이고, 죽을 때도 그렇고 죽은 이후에도 똑같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가겠지만 이제 건강경도 보면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잠깐 요약을 하고 그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금요부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서론이 전부거든요. 사실은 할 말은 다 했거든요. 지금 저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이 경을 마땅히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받들어 가지오리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금강반야바라밀이 전에 딱 설명을 했지만 적다가 말았네. 13 여법 수지분이라 그랬어요. 어법 수지분 13분. 자, 금강반야바라밀 금강 한글로 적어볼게요. 금강반야 이 경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바라밀이다. 이 이름대로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가질지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부처가 반야바라밀을 말했다. 요 금강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가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가치 있다. 아주 가치 있는 반야바라밀경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 일생이라. 부처가 반야바라밀을 말할 때는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야.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상상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상상하지 마, 추측하지 마.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면 바라밀은 피안의 세계, 해탈의 세계 이런 뜻입니다. 반야바라밀. 피안의 세계가 해탈의 세계잖아요. 무엇에 대한 해탈의 세계? 반야가 핵심이다. 반야만 이제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데, 반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핵심은 반야, 즉 마음 이런 뜻인데, 그것만 알면 피안의 세계다. 해탈이다. 그 구조만 알면 해탈이다. 그럼 반야 외에는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근데 반야는 뭐냐?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니까. 모르면 이거는 이제 헷갈리죠.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알고 살면은 해탈의 삶입니다. 그런데 반야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양이 없으니까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거를 깨닫고 살면 돼요. 그거를 처음에는 이해하고 살면 되고, 이제 이해만 하면은 잊어먹잖아요. 자꾸 살아가면서 잊어먹어. 그럼 또 괴로워.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실천하려면은 강력하게 이해하든지, 그걸 막 이름을 붙여서 깨달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서. 깨달을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어떤 것, 마음을 깨닫는다. 마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마음을 깨닫는. 마음은 뭐 깨달을 마음이 있어야 깨닫지. 깨달을 마음은 흔적조차 없는데 어떻게 깨닫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이 마음을 깨닫는다.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을 성품을 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품을 본다. 견성. 그러니까 그 확철대오 한 6조 현행대사도 그랬잖아요. 견성이란 바른 생각을 하는 거지. 바른 생각을 하면 그게 견성이다. 그럼 바른 생각이 뭡니까? 바른 생각이 내가 보고 느끼는 온갖 대상, 이제 건강경에도 나오죠. 색성, 향, 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모든 모습이잖아요. 이 모든 모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견성이다. 볼 성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학자들이 자꾸 볼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품을 봐야 된다. 볼 성품이 없는데 이제 성질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 성질을 알아야 된다. 성질. 그러니까 이제 그 화엄경에도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응당 법계의 성질을 관찰해봐라. 법계의 성질이 어떤 겁니까?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관찰해봐라. 그 모든 것은 유심존이라. 내가 만든 것이니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라.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마음이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짜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지금 오늘 건강경이지만 지금 뭐 내 본문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겠죠. 이건 뭐 밑도 끝도 없고 갑자기 뭐 들으니까 헷갈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호하고 이름을 쳐서 춘당 이황우 딱 쳐가지고 그 조회수 제일 많은 게 딱 나옵니다. 2200회 이상. 그거부터 이제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가면 다시 이제 오늘 한 본문을 이제 또 들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 본문을 듣는 모든 분이 정말 해탈의 삶을 살아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거든요.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꼭 제 소망이라 하면, 자, 부처가 말한 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이름을 이렇게 붙였느니라. 이름을 이렇게 반야라고 붙였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붙일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붙일 이름이 있었다. 그래놓고 이제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또 묻습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법을 말한 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법을 말한 바 있느냐? 무슨 법이든지 간에 법을 말한 바가 있나? 자,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 내가 법을 말한 바 있더냐? 수보리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슨 법이든지 간에 말하면 모습이 되어버리잖아요.
말하면 모습이 되거든. 말을 했다면, 마음에 관한 것도 말을 했다면 모습이 되거든. 마음이 허공과 같아. 그렇게 권도로서, 방편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마음이 허공과 같겠습니까? 허공과 같아 이러면 허공이라는 모습이 되어버리는데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방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놓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먼지를 많다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짐이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먼지를 많다 하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수보리는 먼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먼지를 일단은 그 모습을 보고 수보리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이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보리야, 모든 먼지는 열애가 말한 먼지가 아니고 이름이 먼지고, 열애가 말한 세계, 삼천대천 세계라 했으니까 열애가 말한 세계도 삼천대천 세계도 삼천대천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니라. 이제 이름이 세계라고 한 것은 그 진짜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먼지도 진짜가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도 진짜가 아니고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 놓고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 뒤편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네 뜻에 어떠하느냐? 조희 32상으로서 열애를 뵙겠느냐? 그러니까 열애를 부처님을 내가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가졌다고 이제 설명하잖아요. 근데 너가 부처님을 너가 열애를 나를 32상으로 쳐다볼래? 부처님을 32상 80종호를 하더라도 32상 부처님은 32가지의 모습을 갖추신 이러한 모습이지 그렇게 보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32상을 진짜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32상은 모습이거든요. 모습이 진짜일 리가 없죠.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2상으로서 열애를 배우면 옳지 않음이니 무슨 까닭으로서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32상은 곧 모습이 아니요 이 이름이 32상 1세니라 입니다. 32상 1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2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고 이름을 그래 붙여서 이건 32상이야. 우리가 이거는 주장자야. 이름을 붙여서 주장자야. 그러니까 이 주장자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제가 이제 이런 주장자를 지금 봅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장자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은 이 주장자를 봅니까? 주장자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야기한 방식, 그런 방식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주장자는 이름이 주장자야. 이제 우리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장자라고 한 거야. 여러분들이 본 주장자는 진짜 주장자가 아니야.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이런 뜻이거든. 32상도 네가 본 것은 그거는 열애의 모습이 아니야. 너가 생각으로 만든 32상이고 그거는
각자야 가짜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의 모습일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의 진짜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진짜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각자의 모습을 생각해도 네 이라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또 생각으로 만들겠죠. 그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싸우고 갈등이 벌어지고 뭐 이제 이런 거는 전부 진짜로 착각하니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리고. 그럼 서로 자기 생각만 맞다면 그건 싸움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77억 인구가 다 해탈의 삶을 산다면 또 싸울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뭐 일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각자가 가짜인 줄 아니까 그 인연 따라 그렇게 벌어졌네. 그럼 뭐 먹을 게 있다면 뭐 갈라 먹든지 뭐 니는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다 먹어야 되는데 니는 그럼 다른 데서 먹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판단이 될 거고 결정이 될 거고. 그런데 뭐 나는 돈이 없는데 니 거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면 인연이 그렇게 벌어졌구나. 그래서 갈라 먹자. 내가 오늘 좀 배가 고프지만 뭐 밥만 먹고 니도 밥 먹고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중생심이라면 해탈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거 내 건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다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반반씩 갈라 먹자면 안 돼. 너는 가. 근데 그 사람은 해탈의 삶을 산다면 나는 오늘 뭐 배가 쫄쫄 고울 인연이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안 그러면 이제 뭐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럼 내 거 내가 먹는데 왜 네가 욕을 하노? 그럼 네 너무한 거 아니가? 이렇게 해서 싸우잖아요. 정생심이라는 게. 다 싸움은 그래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의 삶을 산다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것이 불국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불이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으로서 보시를 하여도 여러분이 선남자 선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수백만 개의 내 목숨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 남을 위해서 쓴다. 지 목숨 하나도 남을 위해서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쓴 경우도 있죠.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썼잖아요. 유관순 열사 이런 분도 썼잖아요. 남을 위해서 썼잖아요. 목숨. 근데 그걸 막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막 수억 번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남을 위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받들어 가져서 남을 위하여 설명을 하면 그 복이 심히 많으니라. 이 경 한 기절을 받들어서 남을 위해서 설명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해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라면 뭐 바라지도 않겠죠. 인연따라 뭐 살 줄 아니까. 그 복이 심히 많으니라. 그 뭐 복이 많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겠지만 해탈의 삶을 결국은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천만 금을 갖다 바치거나 내 목숨으로서 남을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금강경에 있는 핵심 기절, 여기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가져서 남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은 설명을 잘 해주면 그 사람이 해탈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내 목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무리 구해줘도 해탈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만족한 삶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항상 구함이 생기고 허망한 구함이 또 생겼어.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뭐 목숨 수백만 번 니를 위해서 냈었다. 니 대신 내가 죽어줄게. 아무리 그래도 금강경에 나와 있는 사국의 등 해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금강경의 한 기절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틈만 나면 여러분들이 해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정말 좋다면 틈만 나면 인연되는 분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듣는 사람, 나하고 인연이 된 사람을 위해서. 니 봐라, 니걸 왜 그렇게 사노? 그렇게 고민스럽게 사노? 이번에 생각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뭐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나는 뭐 네 이야기 안 들으려다 이러면 뭐 안 해주면 되는 거고. 네 행동하는 꼬라지 보니까 네 뭐 그 말 뭐가 믿겠노 이러면 아 내가 행동을 잘해야 되겠구나. 해탈의 삶을 설명해 주려면 행동을 잘해야지. 근데 내가 행동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빼딱하게 보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인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해탈의 삶을 살아가면 뭐 저절로 행이 이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보다 점점 이렇게 되겠지요. 행이. 그래서 그런 좀 믿을만하네 뭐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해탈의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여기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또 있네요. 제가 이제 저의 살림살이로 볼 때는 6조 해능대사는 확철대오한 분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세사에 뭐 엄청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진 그런 선지식으로 알려진 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이리저리 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해탈의 삶을 살지 못한 분이 많고 또 해탈을 못했으면서 해탈이 되려면 확철대오를 해야 되는데 확철대오를 못했으면서 너가 확철대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면 뭐 확철대오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막 좀 확철대오 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근데 확철대오 못한 사람이도 확철대오 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본인이 확철대오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가? 이런 걸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해능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의 성품 중에 망령된 생각은 망상. 망상이 뭡니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면 망상이잖아요. 삼천대천 세계 중에 있는 바 가는 먼지가루 같았어. 그러니까 망상이 너무 많다 이거지 다들. 가짜를 너무나 진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도 이런 해탈 본문을 듣지 못했을 때는 그래 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든지 뭐 이건 진짜고, 응? 그러고 나는 틀림없이 진짜인데 내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내가 진짜고 뭐 당신은 가짜요 이러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겠죠. 그런데 온갖 중생의 그 망령된 생각인 망상, 그 가는 먼지 가루가 일어나고 꺼짐이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일어나고 꺼짐이 정지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늘 착각하니까. 정지할 여가가 없는 거지. 부처 성품은 가리어지고,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고 꺼지지만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꺼질 일이 없죠.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니까 부처 성품이 가리워지지 않죠. 그대로 해탈의 삶을 하면 부처니까. 부처 하니까 이 옛날에 부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를 막 완전히 신 중에 신을 만들어가지고 전지전능한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째 감히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럴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막 근접하지 못할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복 불교를 하는 분들은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화엄경인가 무슨 화엄경에 있는지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하구나 어떻게 이 온갖 중생의 성품이 부처의 성품하고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나 해탈의 삶을 살면 부처요. 해탈의 삶을 하지 못하면 중생이네. 참 기이하고 기이하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런 경기절은 까맣게 잊어먹고 싹 없애보고 이해가 안 가니까 싹 없애버리고 부처님을 막 그냥 막 이 천지 창조를 한 그런 신처럼 신격화 시켜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중생과 부처는 뭐 완전 별개다. 부처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런 개성도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 중생은 성품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해탈의 삶을 살면 부처, 해탈의 삶을 못 살면 중생. 그런 거지. 참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건 정말 참 망령된 생각이에요. 한심한 생각이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삼천대천 세계 중에 이 뭐 무한한 우주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요즘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뭐 과학적으로 최근에 뭐 뭘 조금 밝혀냈다는데 천체망원경으로 밝혀냈다는 건 그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밝혀낸 게 그건 전부 허망한 모습에 대한 것인데 그러나 밝혀낸 것은 과학적이니까 뭐 어떤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생겨나는 것도 뭐 원인이 있을 거고 이제 무슨 뭐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가 어디까지가 우주인지 이것도 이제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 아주 그 배율이 굉장한 천체망원경으로 좀 밝혀내기 시작한다 하는데 그 밝혀내봤자 뭐 조금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 이제 그런 분이 그런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히는 과학자들이 부처님의 해탈 본문을 듣고 이해한다면 그런 줄 알고 하겠죠. 아 우리가 밝혀봤자 뭐 그 정도지만 그래도 한번 밝혀보자. 밝혀보는 데까지 밝혀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이 해탈 본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 밖에는 모르겠고 이 지구상에 있는 77억 인구가 다 이 해탈 본문, 최상승 본문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부처 성품은 가리워지고 왜냐하면 이 망상이 진짜를 가짜로 착각하는 망상이 일어나고 꺼짐이 정지하지 않으니까 부처 성품이 가려지고 해탈을 얻지 못함이나 그래서 해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해탈을 얻으려면 그리 안 하면 되거든. 가짜인 줄 아는데 그럼 해탈. 만약에 능히 생각에 참되고 발음으로 반야바라미를 닦고 무상행을 가져서 망령된 생각의 기꺼린 수고로움이 다하면 맑고 깨끗한 법의 성품인 것이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면 해탈을 얻지 못하지만 만약에 능히 생각에 참되고 발음으로 반야바라미를 닦고 참되고 발음, 참된 생각, 바른 생각 전부 각자 생각이 다르구나. 내 생각이 맞으면 네 생각도 맞고 사실은 뭐 똑같이 맛있다 해도 다 틀리고 똑같이 멋있다 해도 다 틀리고 다 틀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은 무상행을 가져서 망령된 생각, 망상의 티끌이 수고로움이 다하면 그게 바로 그 수고로움만 다하면 그 자체가 맑고 깨끗한 법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맑고 깨끗한 법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망령된 생각, 망상이 이미 없다면 곧 가는 먼지 가루가 아니요. 망상이 없는데 뭐 가는 먼지 가루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고, 또 참이 곧 망령임을 알았다면, 참이 곧 망령임을 알았다는 것은 참이라는 것도 생각으로 만든 가짜, 망령된 것도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걸 알았다면, 망령이 곧 참임도 알게 되는 것이니, 왜냐면 가짜니까. 망령도 가짜, 참도 가짜. 그러니까 망령 이꼴 참, 이것도 알게 된다. 왜냐면 가짜로서 알게 되는 거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서, 허망한 헛개비로서 알게 되는 것이니, 이에 참과 망령이 다 꺼져서, 이제 가짜니까 다 꺼지는 거죠. 가짜를 알았다? 다 꺼지는 거지. 다 꺼져서 다 꺼졌다는 생각도 없으면,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그게 가짜니까. 생각조차 없으면 별로 법이 따로 있음 없는 까닭으로 하여서 이 이름을 가는 먼지 가루라고 이름할 따름이며,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해놔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이, 자, 참과 망령이 다 꺼졌다는 생각도 없으면 별다른 법이 없다. 그렇죠? 별다른 법이 있으면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별다른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가는 먼지 가루다 이거지. 망령된 생각이. 성품 가운데 먼지의 수고로움이 이미 없으면, 먼지의 수고로움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가짜로 아는 경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면, 그래서 성품 가운데 먼지의 수고로움이 이미 없으면 곧 이것이 부처세계요. 그럼 부처라 이거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확실히 육체 해능대사가 밝혔죠. 응?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이구나, 다 같이 생각으로 만들겠지, 이걸 놓치지 않으면 부처다 이거지. 딱 밝혀놨잖아, 여기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저는 말씀해 놓은 거를 진짜로 다 이제 터득을 했고, 마음 가운데 먼지의 수고로움이 이에 있으면, 먼지의 수고로움이 있으면, 진짜로 착각하면 곧 중생세계 일지나, 그러면 중생세계다 이거지. 부처세계, 중생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갖 모습에 대한 생각을 내가 일으켰을 때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집착이 되어서 걸림이 생기니까 그걸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반대면 중생세계를 벗어나서 바로 부처의 삶을 산다. 모든 망령된 생각이 공적함으로 망상이 공적하다. 그렇죠. 공적. 고요적적하다. 망상이 고요적적할 수밖에. 망상이, 내가 일으킨 생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생각을 일으켜서 사용을 다 해, 우리가. 뭐든지 무슨 생각을 일으켜서 사용해도 좋아요. 막 잘못 가르치면 망상을 일으키면 안 돼, 무슨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틀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도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 지도 맞는지 틀리는지 막 헷갈려요.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사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지.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고, 먹으면서 맛있네 생각해야지. 맛있게 느껴지네,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되지.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거는 무기지, 무기. 내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이걸
그런 사람은 이제 속으로는 맛있다고 하겠지. 속으로는 맛있는데 그럼 옆에서 누가 무슨 그 맛있습니까?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맛있는데 니도 안 먹어봐. 니는 어떤 맛있는데요? 그래. 네가 맛있게 느끼는 것과 내가 맛있게 느끼는 것은 맛있다는 표현은 같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달라. 니하고 내만 다른 게 아니야. 77억 인구가 다 달라.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해줘야지. 도양 그렇게 했나 그렇게. 그래서 모든 망령된 생각이 공적함으로 하여금 옳은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요. 그것도 옳다고 하면 옳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름이 그렇다. 이름이 옳다는 것이고, 그래서 열의 법신을 정득함으로 말미암아 널리 진찰을 놔두되 온갖 짓을 하더라도 방위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이 이름이 옳은 세계라고 한다. 핵심은 간단하죠. 이제 그렇게 알고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렇게 알고 써라. 그게 해탈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해탈의 삶을 살면 걸림이 없죠. 자유롭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내가 예측 못한 일이 더 벌어졌다. 이럴 만한 원인이 있겠지 하고 각자도 느끼는 생각이 다르니까 내 것만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부처님의 그 해탈 법문을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그랬잖아요. 새벽별을 보고 중도를 터득해가지고 법문을 했잖아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난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온갖 변견을 떠난다. 온갖 모습을 떠난다는 말은 온갖 모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알았다. 그러면 걸림없으니까. 그게 중도. 걸림없으니 자유로워서 해탈. 그게 부처의 삶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부처의 삶을 잘 하고 계시죠? 부처가 뭐 거창한 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천신들이 저를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제 말이 맞으니까 가만히 두고 있지. 천신들이 저를 이야기하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천신들이 옹호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의 그 말씀을 다음에 누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으면 꼭 옹호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 해야지 온갖 중생이 스스로 해탈되어서 부처의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른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모습이 다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을 구하면 지혜가 발전하는 거예요. 지혜가 발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한 법문을 열심히 듣는데 그런데 일상에서 자꾸 삐끄러져. 또 놓쳤네. 또 분명히 내가 해탈의 삶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 이런 분들은 자꾸 부질없는 모습을 구해서 그래요. 부질없는 모습.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부질없는 모습을 구했어요. 근데 부질없는 줄도 알면서 또 구해. 그러면 또 법문을 또 많이 들어야 되겠죠. 법문을 많이 들으면서 그렇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확연히 해탈의 삶을 안 하고 싶어도 해탈의 삶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나 해탈의 삶을 하기 싫은데 이런 게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해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해탈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기 뭐 개성은 하나 있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살림살이에 뭐 아주 많은 보탬은 안 될 것 같아서 제 13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금요일은 제 14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